제가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어제보다 좀 더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가장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당신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모두 뜨거운 그런 사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이제 황당한 사건을 보게 됐는데 중국에서 한 젊은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벼운 교통사고였어요. 그런데 사지마비가 와서 10년간을 누워 있었던 그런 기사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그 젊은 여성이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가짜로 사지마비 된 것처럼 환자처럼 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짜고 그 어머니가 이제 보험 설계사였는데 그렇게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큰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거짓말로 이제 사지마비인 것처럼 10년 동안 행세를 한 것이죠. 근데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 그 거짓 환자 행세를 했던 사람이 밤에 몰래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을 옆에 있는 환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상하다. 저 사람 사지마비인데 새벽에 혼자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 그 병원에서 이제 CCTV로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들통이 나게 됐습니다. 기사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어머니의 진술이 나오는데 어머니의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동안 그렇게 사지마비가 된 사람으로 거짓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게 참 어떤 삶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짓이 있게 되면, 탐욕이 있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얼핏 들으면 참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될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이죠. 어쩌면 참 우리의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3살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참 신이셨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받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셔도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그 사탄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시험을 주님께서 받으심은 두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이노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도 시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잘 받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시험은 아마 우리가 모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같은 말씀이라도 나의 생각과 행동 또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떡이라고 번역된 이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빵을, 구운 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라, 밥을 지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먹을 것으로 바꾸어서 굶주림을 해결하라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막역할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2026년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을 너희들이 말씀이 아닌 떡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하고 우선적인 문제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임명근 집사님,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그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데이 밭비 구문이거든요. 그 원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떡으로는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떡을 무시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며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화면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과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권력과 명예를 갖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라도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돈이 내 우상이 되고 말죠.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에 구속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항상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갈등을 하게 되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편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것을 읽어줍니다. 사탄도 성경 말씀을 잘하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라는 말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너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내 눈에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증명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교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과학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석을 달 때 아마 거북이를 타셨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하려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 나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확인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기 힘든 말씀인데도 옆에서 아멘 하는 분을 바라보면 마음속으로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군중심리 때문에 지금 아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그 본질이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죠.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 사랑에 빠진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부수경 권사님 이제 손주에 대한 사랑을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를 희생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증거가 없더라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40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을게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 가운데 세 번째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게 돼요. 내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잘 이해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그것이 믿어집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보다 아멘을 더 크게 하게 돼요. 아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 작은 믿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고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옆에서 아무리 시험한다고 해도, 아무리 옆에서 유혹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같이 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고층 빌딩을 쫙 보여주는 거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이제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사탄의 역할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 사탄,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으니까 이제 퇴장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험을 연출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쫓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너의 욕심과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불상 금송아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마음들을 모두 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계속해서 교회에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보이게 되는데, 교회라고 할지라도 헛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화려한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분자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바라보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사명과 봉사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불편들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런 십자가들을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잠수를 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현재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끝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으로 2026년을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 순종이 되어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함께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을 따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재움 청소년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2026년 우리의 모두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